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과 사역 이후의 승천, 그리고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 이양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첫 표적 기적적 사역은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죽음이라는 그 심판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3장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죠.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갔던 그 시대,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해졌던 그 엘리사 시대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의 이양이 앞에서 일어났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사역이 이양이 일어났는데 3장 1절부터 3절 모습을 보면 죄악의 이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죄악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이양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악을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가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이 앞에 1장에서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요람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는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람의 긍정적인 요소를 성경의 저자는 기어이 하나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처럼 생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기둥 신전을 하나 정도 없애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듯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마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게 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남북이 갈라지고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비슷하게 섬기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를 숭상하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숭상하던 그 숭상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이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후대에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귀했습니다. 모두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결국은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시 방심하면 무엇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눈이 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이양이 일어났던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르게 그들은 죄악의 이양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의 모습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악의 이양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죄인의 연합으로 연결됩니다. 4절부터 보면 모압 왕 메사가 무엇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4절부터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그 강력했던 아합의 통치,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모압이 이렇게 많은 조공을 바치니까 아합 시대는 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그 아합 시대 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가장 어두웠습니다. 죄악이 가장 깊었습니다. 6절에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고 사신을 보내서 7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럴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선조였던 아방과 함께 사시는 동맹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때 누가 죽었습니까? 요람의 아버지 아방이 죽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하는 그 전쟁의 자리에서 아방이 죽었거든요. 이런 사건을 알고 있었던 요람이 또다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렇게 모압을 점령하는 전쟁에 동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던 그 번성함과 그들이 누리던 경제적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누구까지 연합합니까? 에돔 왕까지도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들의 힘을 빌립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전쟁을 할까 말까, 연합을 할까 말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 뜻에 있는 정당한 전쟁입니까? 라는 것을 전혀 묻지 않아요. 여호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단지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렸던 경제적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양된 그 죄악은 죄인들의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력, 힘,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들은 점령하고 빼앗고 그 점령하고 빼앗음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유혹 속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삶과 좀 더 풍요로운 삶과 그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삶의 보장은 절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없습니다. 하나를 누리면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기를 위해서 죄인들의 연합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이양되고 그 죄인들의 연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만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요. 자, 에돔 광야길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 이 모압이 요단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모압이 그렇게 공격할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하는 사해 바닷길을 통해서 아주 광야길을 돌아서 반대로 공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한 200km 넘는 길을 행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아마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건기였던 그 시간, 이 에돔 왕과 만나서 에돔 땅을 돌아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 물이 없게 됐다라고 9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도 삶이 풍족하고 삶의 문제가 별로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풍요로움을 믿고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의 연합이 바로 물이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더라는 거죠. 절망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절망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물 없는 상황을 보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완벽한 절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았고 죄악을 잇대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연합하여 사는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만 삶의 현장이 흔들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깊은 절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서야, 물이 없을 때야, 그때가 될 때에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때서야 묻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1절 후반절 보세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미지가 이 대군이, 세 나라 왕이 연합해서 모여있는 이 대군이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는 어떤 사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손 씻는데 물을 누가 부어줘요? 엘리사가 부어줘요. 손 씻을 물도 풍족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짐승이 먹을 물도 없는 상황을 만났던 거예요. 물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여기서 대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누구를 찾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대군은 짐승이 먹을 물도 없는 그 상황, 그러나 물로 손을 씻고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참 생수의 물을 공급해 주는 분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내 마음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을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생수는 어제의 생수였고 오늘 이 하루도 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풍성함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기근을 만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의 이양과 죄인들의 연합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